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 마서 다스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목마른 심령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제의 은총과 하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안고 온 기도 제목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응답을 보는 기쁨을 다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가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사오니 이 자리에 자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코로나로 지친 삶에 사랑하는 성도들 큰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주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넓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국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도 3,000명에서 5,000명 급증하는 팬데믹 대유행의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필리핀 땅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종 코로나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를 영상 유튜브로 송출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집중하여 은혜 받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 자복하오니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염병 코로나가 급증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 가운데서도 우리 만일 하나님 중앙교회가 어둠을 향해 질주하는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 구원과 등대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계로 무척이나 타국 땅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성도들이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교회와 가정의 재물 창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체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세우신 대통령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곧 국민 모두의 결정이기에 바른 선택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며 선교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정 부패가 사라지고
정의사회 복지국가를 세워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필리핀 타국 땅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 예방 점검과 온라인 영상 예배 성취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잘 대응하게 하옵소서. 은혜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코로나 시대 웃으며 사십시다. 코로나 시대 웃으며 사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율동과 같이 한번 하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아멘.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몇 가지를 꼽으라면은 많은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마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주로 어디에서 여러 번 맛볼 수가 있습니까? 삶의 여러 현장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지만 가정을 빼놓고 행복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한때 한국이나 필리핀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세미나가 가정 세미나였습니다. 그 주제가 모두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 행복한 노후, 행복한 결혼,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 이런 등등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건축회사 구호도 보면은 행복도 하나 더, 기쁨도 하나 더, 이 메일 회사도 보면은 사랑도 메일로, 행복도 메일로, 교회 구호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은행에도 가보면은 손님이 평생 행복한 은행, 이같이 사람이든 회사든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많이 발달한 학문이 행복학이라고 합니다. 행복 세미나 강사도 행복학자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행복학자 데이비드 마이어 박사님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자기만족이다 라고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여러분, 행복 추구권은 국민의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여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이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하여서 올해 3월 20일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2020년 세계 행복 지수에서 작년 대비 7계단 하락했습니다. 조사국 150세계국 중에서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행복 지수 1위는 여러분 핀란드입니다.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핀란드가 행복지수 세계 1위 유지 비결로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촘촘한 지원 체계가 꼽혀섭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일파만파 퍼지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 간 서로 도우리는 구성원의 이 의지가 행복지수 향상에 도움을 줬다고 미국 CNN 방송국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은 여러분 행복지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52위로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항상 매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은 18위, 중국은 94위, 일본은 62위, 북한은 통계조차도 없습니다. 한국은 50위권을 맴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60위권으로 이제 밀려났습니다.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만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적게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낮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행복은 진주를 찾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는 편안은 주지만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행복의 원천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샘솟지 솟아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여름은 산천초목이 우거져 있으니 너무 좋고, 가을은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또 열매가 있어서 좋고, 겨울은 눈이 있어서 좋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땀이 나서 더워서 싫고, 가을은 낙엽이 떨어져 고독해서 싫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싫다. 이런 사람은 겨울이 되면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하니까 행복할 틈이 없습니다.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해서 불평불만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민들 중에는 현재 필리핀에 살고 있으면서도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을 비교하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필리핀은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싫다. 땀이 나서 싫고, 매연이 많아서 싫고, 달러를 사용해서 싫고, 거리에 가면은 거지가 많아서 싫고,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런 사람은 필리핀 사는 동안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한국 가서 사는 것이 여러분 낫습니다. 반면에 필리핀에 살면서도 한국에 살면은 겨울에 추워서 난방비도 많이 들고 추위에 고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니 춥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지만은 배고픈 이웃을 도우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보면은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나누면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흔히 부자들은 옛날에 고생할 때가 참 좋았지, 참 옛날에 고생할 그때가 참 좋았다 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실 행복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불행합니다.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타락할 수도 있고, 요셉처럼 자디찬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3절,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힘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은 자동적으로 부산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몇 가지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도 많은 장로님이 교회 게시판에 이런 광고를 써 붙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오는 주일 새벽 2시까지 교육관으로 오십시오. 내가 돈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크게 광고를 써 붙였습니다. 장로님이 워낙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고 또 돈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 교인들은 이 광고는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서로가 이 상금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 일찍 2시 교육관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나온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장로님 앞에서 강변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나의 하는 일과 가족들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직장과 동료들 때문에 만족하고 참 행복합니다.
저는 제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염려도 공포도 초조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의 비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쌓은 이유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로님을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랬답니다. 장로님은 가장 행복한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귀담아 듣고는 이렇게 그들의 귓가에 대고 기엔 말로 말씀하셨답니다. 자네가 그토록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또 행복하다면 무엇하러 이 이른 새벽에 돈 1,000,000원에 욕심을 내 이곳에 온 것인가? 라고 내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같은 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과 가장 행복했던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는 사울과 다윗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는 더 했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더 준수한 자가 없는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라는 아주 영예로운 그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의 끝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로 계속 악신에게 시달림을 받더니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는 자기 부하의 칼에 몸을 맡기고 맙니다. 자,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배스럽지 않습니다. 8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고 집안에서는 관심도 주지 않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고 그렇다고 덩치가 이렇게 뚝 벌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는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이 말은 다윗을 좋게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우주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요, 쓰임받되 평생을 변함없이 쓰임받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생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르고도 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겸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픔을 품는 인내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만일 하나님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행복하려면 기본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하여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실에 누워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군은 돈도 많고 출세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을 달게 잘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악몽에 시달리며 10분 자다 깨고 20분 자다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밤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낮에 항상 피곤하고 낮에 그냥 비몽사몽한 하품만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인격을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동력자로 얻도록 건강을 잘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건강은 돈보다 3배 정도 행복감을 증가시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의 병력에 대하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남자가 일생 동안 아픈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일생의 19.4%를 아파서 누워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평생 평균 18년 알아 누워 있기에 평균 24%를 아픈 상태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합하여 20%의 시간을 병으로 누워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4시간 매일 아프고 4시간 기타 시간으로 쓴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미국 의학협회가 총력을 기울여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공식화시켜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8가지를 철저히 지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강이지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건강하게 살 권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일을 좋아해라.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건강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소한 1개 이상의 취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을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당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도 항상 만족하게 살아라. 여섯 번째, 역경을 잘 요리하라. 어려움을 잘 요리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온라인 구매, 원격 근무, 원격 수업 등등 언택트, 다시 말하면 비대면 경제가 관심을 끌고 있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불편함과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더 활발하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얼굴도 이렇게 여러분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 안면 보호대를 여러분 쓰라고 지금 필리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와 우울증이 합쳐진 신조어로서 코로나 확산으로 집콕, 방콕 생활이 많아지고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아울러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할 집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집안에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도리어 가족들 간에
불안과 갈등으로 부부가 헤어지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그런 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금 많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격언처럼 우울감 속에 코로나 우울증을 이기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블루, BLUE, 블루의 영문 각 글자를 여러분 분석을 해보면은 뷰티, 장점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움, 미모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뷰티, 장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love, 사랑 또는 love, 웃음. 그리고 unity, 조화, eat and energy, 먹고 힘내기. 바로 코로나 블루나 우울증을 극복하는 비결이 이렇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도 신문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울증 때문에 병원비와 약값과 치료비로 쓰는 비용이 1년에 50억 불, 약 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트람 브라운 박사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담대히 사는 것이 우울증을 이기는 비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랑한 말, 재미있는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하도록 혀를 훈련시키라 그랬고, 마지막 8번째로 늘 도전하고 성취하고 또 도전하고 또 성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은 즐겁게 일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목회가 어떻습니까? 목회가 즐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온답니다. 예, 목회가 즐겁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목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일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송구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가보면은 항상 건강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목회가 어떻습니까? 목회를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십자가입니까? 마지못해서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하시오. 목회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가보면 어렵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쌀쌀합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신상 맹세서나 무슨 조사를 할 때 취미란에는 목회라고 적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가 취미인 목사, 직업이 취미인 사람은 행복한 목사,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하여야 합니다. 유학생활도 즐겁게 하고 사업도 즐겁게 하고 돈 버는 것도 즐겁고 사는 것도 즐겁고 신앙생활도 즐겁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칼라일은 말합니다. 자기 일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마지못해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려고 일하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맡은 일을 즐겁게 기쁘게 항상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행복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행복한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웃음연구소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찾아보니까 웃음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며 개인의 행복을 찾아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연구소의 사명을 보니까 우리는 웃음으로 나와 너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이야 누구든지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을 일이 없을 때도 항상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행복하게 웃으려면 웃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웃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항상 여러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그런 옛날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안에서 흘러나와야 될 소리가 하늘 천 따지 하는 글 소리, 글 읽는 소리입니다. 하늘 천 땅지 검을연 누루항 지부 집주 넓을롱 거칠항 나릴 달월 찰령 기울처 이렇게 하늘천 따지 하는 글 읽는 소리가 그 집안에서 담장 너머로 흘러나와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구통을 찢는 소리나 다듬이 방망이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음소리가 여러분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소문 만복내는 웃는 집 대문으로 온갖 복이 들어온다는 말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한 번 웃을 때마다 여러분 젊어지고 한 번 썩낼 때마다 한 번씩 늙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이기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화를 자제하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크게 웃게 되어 우리 사회는 웃음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밝아지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공자, 노자, 맹자, 장자, 순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웃자라는 그런 농담조의 말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 말은 웃음은 인생 최고의 스승이면서 건강과 행복의 최고 비결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웃음은 행복이고 웃음은 행복이 건강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보약보다 낫고 고통을 지우는 지우개이고 웃음은 코로나와 병을 없애는 치료제이며 웃음은 마음의 비타민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당장 큰 소리로 모두가 다 한번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크게 한 번 더 하하하 웃으시면서 힘차게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디는 말합니다.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그는 가난하지 않다. 내가 웃을 때 온 세상이 나와 함께 웃는다. 나와 함께 웃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웃으면 여러분 네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병의 67%가 스트레스에서 나온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대학 한스윌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하였습니다. 쥐들을 기르면서 그 앞으로 고양이를 하루 한 번씩 지나가게 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정도 지나가게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러면 쥐들은 하루에 한 번씩 공포심을 느낍니다. 쥐 앞으로 고양이가 이야옹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씩 쥐가 고양이를 피해서 숨었습니다. 4일 지나다 보니 위궤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여러분 쥐 위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장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쥐에게 죽은 것은 오직 뭡니까? 스트레스뿐입니다. 고양이가 하루 한 번씩 이야옹 하면서 지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쥐는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스트레스는 병을 통하여 죽음으로 여러분 몰아갔습니다.
생활에서 즐거움을 빼앗아가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양약은 성경의 즐거움이다. 즐거움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즐거움은 마음의 양약이다. 양약이다. 즐거움, 웃음은 마음의 양약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벌써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 행복합니다. 여러분, 식물도 사랑을 먹고 자라면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해마다 귤 컨테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귤 상품을 잘 만든 이를 표창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1등한 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귤을 탐스럽게 잘 갖고 넣느냐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독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만지면서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귤도 귤나무도 사랑을 받고 자라면 행복해지고 아름답고 싱싱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오래전에 버클리 대학에서 사랑과 생명의 관계성을 연구했습니다. 지를 가진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 한 마리는 먹이만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마리에게는 먹이만 주었어요. 두 번째는 5마리 지를 모이게 해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손에 지를 올려놓고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해 주면서 먹이를 주었습니다. 지를 사랑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 먹이를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지는 600일을 살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지는 700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지는 얼마 살았겠습니까? 600일, 700일이 아니라 무려 95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해부해 보았습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지는 다른 지들에 비하여 내가 무겁고 커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오래 삽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오래 살기를 바라면 사랑해야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는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창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도는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째, 행복한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즐겁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염병이 도는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행복의 조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실천하여 코로나를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를 잘 대비하는 우리 마닐라 민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317장. 주신 은혜 한없더마 내 주 앞에 이적 없는 다 돌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아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정성다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수고하는 자에게 결실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신 은혜와 하는 일마다 간섭하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11조에 담아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 승리의 환희를 증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 조건이 넘치며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타 성경헌금, 주일헌금, 소원 예물, 또 생일 헌금 등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물질들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신변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부르실 때 지체 없이 대답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 쇼크, 안보의 불안, 경제적 위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국난을 맞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선교한국, 복음통일을 염원하는 조국 백성들 위해, 두고 온 조국 땅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